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자리에 어떤 직위, 어떤 권위를 가지게 되면 그것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어느 정도는 맞아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도 있고 또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 주어지면 마음가짐을 달리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리가 사람을 보여준다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그 어떤 자리, 그 어떤 권위를 가지게 되면, 그 힘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뉴스를 보시면 정치 세계에서나 혹은 어떤 소위 말하는 감투를 쓰게 되면 사람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또 빗대어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 권위를 갖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리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에는 불행하게도 그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시작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다가 퇴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 40년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의 의자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오늘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1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으로부터 좀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이 엘리 제사장은 지난주에 그 기도하던 한나라는 여인에게 술 취했으면 집에 가서 자라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축복하고 여인을 보냈고,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집안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3살 그 삼지창 같은 갈고리로 하나님 제물을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솥에 들어있는 걸 휘저어서 자기들이 가져가질 않나.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야, 그거 하나님한테 바치기 전에 나한테 먼저 가져와, 난 날고기를 먹고 싶어, 그러면서 도둑질을 하질 않나.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마치 자기의 시녀나 후궁처럼 여기고 그렇게 범하질 않나. 이런 악행들을 하는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또 어린 아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도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과 적국이었습니다. 적대하는 나라와 전쟁을 나가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대장이 돼서 싸우러 나가면서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적 삼아서 하나님의 그 궤를, 언약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는 상징과 같은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상자인데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지팡이, 옛날에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썼던 그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만나가 들어있는, 그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 아시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고, 그런 상자를 가지고 나갔는데 불행하게도 졌어요. 근데 사실 불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또 18절을 보시면 엘리의 최후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도 이스라엘이 졌고 아들들이 죽었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엘리가 그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고 맙니다. 이렇게 그냥 퇴장해요, 엘리는.
근데 이 엘리가 처음 나올 때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서 또 찾아보시면 1장 9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엘리가 처음 등장할 때도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자,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가 그냥 우연일까요? 엘리가 자기의 그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있다가 의자에 앉아서 죽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그 의자, 네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에게로 나오거라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네가 거기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좀 움직여서 일어나서 내가 말하는 자리로 가거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이 엘리 집안의 비극을 초래했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분별하고 그 자리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리로 가야 할까요?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멈추어 있는 자리에서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멈추어 있는 자리에서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엘리가 40년 정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섬기면서 그가 계속 자기 의자에 앉아있는 장면만 나오는 이유는 그가 그 일에 굉장히 익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중요한 일,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을 해도 그 일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일에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면 그것을 좋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기술이 올라가고 그만큼 잘하게 되니까 그것을 좋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능숙해진다는 것, 익숙해진다는 것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자녀가 부모님의 그 은혜, 지난주 우리 어버이 주일이었는데요,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아침, 점심, 저녁 밥을 해주고 그 옷을 사서 입히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힘들 때 안아주고, 이런 부모님이 사랑해주는 것은 부모가 살아가니까 당연히 하는 일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근데 자녀가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자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익숙하게 받아야 돼요? 아니면 감사하게 받아야 돼요?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익숙해지면 자녀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저 옆집 부모는 저런 것도 해주고 그런 것도 해주던데 왜 우리 부모는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면 돼요? 그때 이제 부모 마음에 대못이 박히는 거죠. 자녀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부모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을 때, 익숙하게 생각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그래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분이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그냥 지키는, 거기에 그냥 멈추어 머물러 있는 데서 그쳤던 것이, 아무 변화를 주지 않았던 것이 그에게는 사실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 제사장에게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린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안 좋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기를, 그리고 더 행복해지기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뭘 하십니까? 말씀을 하신다고요. 말씀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고요. 말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도 알기는 알아요. 말은 그 사람 때문이야, 그 문제 때문이야, 내가 부족해서 뭐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지만 사실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변하고 싶어요. 내 삶에 모두 만족하고 나는 완벽하게 잘하고 있어, 이런 분들은 오히려 조금 위험하고요. 대부분의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변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달라져야 된다 알고 있어요.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조금 분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든 적게 읽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냥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가 따라갈 때까지 거기에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기억하고 또 이렇게 가만히 좀 있다 보면 이따금씩 문득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는데. 그럼 이제 거기로 한 걸음, 몇 걸음이야? 몇 걸음이요? 한 걸음.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한 걸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래서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말도 떠듬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런 얘기를 안 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뭐 따라가 드리죠, 이러면서 자신 있게 따라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80살이었어요 자그마치. 인생이 너무 고달파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다가 말을 잃어버려서 거의 이제 말 더듬이가 되신 분이었어요. 노인이죠. 말도 잘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시니까 저는 말을 못해요 하면서 막 못한다 그래요. 그 위대한 모세도 우리같이 생각했다고요. 못한다고. 하나님, 전 못해요. 부족해요. 이 형편이 안 돼요. 지금 너무 바빠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리길이 아니에요. 한 걸음입니다. 한 걸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걸음 걸어가는 거.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한 10년여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사람은 누구한테 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럼 거룩한 사람들은 잘 배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조차도 이렇게 보면 한 90% 이상은 잘 누구에게 가서 이렇게 겸손히 배우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보니까 너무 자기가 잘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기준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배우지 않으면 늘지도 않아요. 잘하지도 않아요.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배워서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는. 근데 어느 순간 배우기를 멈춘단 말이에요.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변화되는 것도 멈춰요. 제가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70세 되신 은퇴 목사님이, 그 목회에 이제 막바지에 이르신 거죠. 거의 끝나신 거예요. 이제 은퇴하실 거예요. 근데 그 세미나에 와가지고 젊은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배우고 계세요. 막 메모하면서 끄덕끄덕 하시면서. 근데 70세 정도 되시면, 지금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강의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막 집중도 안 되고 말도 못 따라가겠고, 기운이 없으니까 막 졸음도 오고
힘든데도 그냥 거기서 눈을 부릅뜨고 막 배우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랬어요. 나도 저 나이까지 배워야지. 근데 배워가지고 뭐 제가 뭐 위대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스승이 계십니다. 위대한 스승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예수님께 배우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또 그렇다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한번 올 한 해 성경을 10번 읽어보겠다 하고 목표를 세우시고 오늘부터 한 3일 정도면은 지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 10번을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제보다 오늘 그냥 조금 더 그냥 한 장씩 한 장씩 해가시면 됩니다. 멈춰 계셨다면 다시 시작하시면 되고, 할렐루야. 내가 조금 더 해야 되겠다고 싶으면은 한 걸음 더 하시면 되고.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게 물론 그것도 훌륭하지만 때로는 그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그 자리가 우리를 얽매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마치 의자에 묶여 있는 것처럼, 오늘 엘리 제사장처럼 묶여 있어서 멈춰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때 일어나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자리로 한 걸음, 변화의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갈 용기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봄이 왔잖아요. 꽃샘추위가 있었지만 꽃은 그래도 펴요. 할렐루야.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지으신 그 질서를 따라서 움직인다고요. 변화된다고요. 겨울철 그대로 있는 죽은 나무들은 그냥 죽어요, 결국.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꽃을 피우고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계속해서 살고 겨울이 와도 또다시 봄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변화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준을 잘 보시면 기준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2장을 보시면 이 아들들이 악행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소문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당연히. 그 소식을 이제 엘리가 듣고 아들들을 불러서, 얘들아, 뭐라고 하냐면 24절 보시면, 2장 24절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자, 소문이 좋지 않으니까 얘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기준이 아니죠. 제사장이면 홈리와 비느하스, 너희 아들들 잘 들어라. 너희들이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죄다. 그러니까 돌이켜 회개하든지 제사장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내가 이 사사의 권한으로 너희를 벌줄 수밖에 없다 하고 단호하게. 근데 기준이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했다는 거죠.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눈치를 보며 살고 형편 따라 살고 내 뭐 할 수 있고 없고 손해가 나고 이익을 나고 그런 것을 따라서 살다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많은 분들이 근데 이걸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말씀도 못 알아듣겠지만 그걸 내가 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걸 시켜놓고 괴롭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시키고 괴롭히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말고 나에게 경배하거라. 얘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야. 선택의 문제지. 믿음은 그 어렵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싫으니까 이쪽으로 가는데 핑계가 이제 어렵다, 뭐하다 하는 핑계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 제사장도 사람들의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자 얘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또 이 순종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순종하라 그러면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뭔가 달라고 하시는 거라고,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가져가시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한테 뭘 받아가지고 그걸 뭐 얼마나 써먹으시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유 한번 따라 하십시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말씀의 약속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심판도 엘리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못 싸워서 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계속 이렇게 나를 멸시하고 내 제사를 모독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다 보면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대가 끊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3장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끝까지 거기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너무 무서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시지,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 오랫동안 말씀하셨는데도 끝까지 거기서 하나님 무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심판받았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이걸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자기 맘대로 남들을 괴롭히고 자기의 힘을 잘못된 방향으로 쓰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 공평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고, 지금 힘들지만, 우리가 형편이 안 되지만, 잘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천리길도 몇 걸음이요?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 저는 정말 존경하는 분들이, 그분이 뭐 목사님이냐,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냐, 그런 거 별 상관없어요. 정말 존경하는 분,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려고 애쓰시는 분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전 존경합니다. 그분이 걔가 어린아이여도 존경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무나 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뭘 뺏어가시려고 순종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순종해서 그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오거라. 답답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힘이 있는 능력의 자리로 나오거라. 살만 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살만 나는 자리로 나오거라.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유치원 때부터 우리가 사실 다 배우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남녀가 만났으면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요? 서로 어떻게 해야 행복해요? 사랑해야 행복해요. 사랑해야 행복해요. 비록 복잡하고 어렵지만 그걸 배워가면서 사랑을 해야 행복하다고요. 근데 나는 못해, 난 쟤 때문에 못해, 나는 억울해서 못해, 난 사랑하기 싫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이 못 사니까 속 편하다, 이렇습니까? 아니죠. 힘들죠. 이해가 가시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복인지. 어렵지만 한 걸음 용기를 내셔서 불순종의 자리,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알고 있지만 반응하지 않고 있었다면, 들었지만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이런저런 이유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 순종의 한 걸음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복을 주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앉아있던 자리는 사실 내 영광의 자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아, 아버지 망신 주지 말고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아버지 망신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망신 주지 말아라, 이게 정상인데 이 엘리의 자리는 너무 높았던 것 같아요. 너무 높이 있으니까 더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전령이 탁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패배했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하는 순간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되었고, 그 며느리가 그날 출산을 하고 있었는데, 나오죠? 여기 아까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 며느리가 출산을 하고 있었는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아기를 낳으면서 이 여인이 너무 고통 중에 출산을 하니까 그 불행하게도 숨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그때 옆에서 이 아기 낳는 걸 돕는 여인들이 아들이다고,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 제사장 가문의 대를 이으면 된다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이 아들이 또 다스리겠구나 하고, 이 아들 잘 낳았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2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가봇, 아들 이름을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으로 지은 거예요.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는 정신 나간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애 이름을 짓는데 재수가 더럽게 없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었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걸까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간 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복을 받을까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사고가 안 나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사업이 잘 되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자녀들이 성공할까요? 성경책을 베고자 하면은 뭐 사업이 잘 될까요? 아닙니다. 이 성경책은 귀한 것이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귀한 거죠. 언약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약궤 자체도 뭐 이렇게 나중에 능력이 있긴 하지만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었지, 홈리와 비느하스가 야 이거 들고 나가면 우리가 이기겠지?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결국 그렇게 죽었던 이유는 나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그들에게는 승리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영광을 내려놓는 삶,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드리기 위해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이익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이 진정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또 이것도 오해가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고 너무 수준 높은 종교적 삶이 아닙니까? 그런 건 여러분, 드려보신 분들만 아는데요. 하나님께 나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보신 분들만 아는데요, 우리가 내려놓은 것보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내려놓은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훨씬 크다. 할렐루야.
한 번만 믿어보세요. 한 걸음만 나가보셔도 알아요. 우리가 그걸 내려놓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채워주십니다. 내가 한 번 지잖아요, 10번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한 번 자존심 상하잖아요, 10번 우리의 명예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한 번 손해보잖아요, 10번 이익 보게 해주십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위대한 걸 해가지고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런 얘기가 없나요? 한국 교회가 문제다, 뭐 교회가 문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국 교회가 다 이런데 나 혼자 잘 믿어봤자 뭐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한 사람, 그게 사무엘이었어요. 시작할 때 한 사람이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그러니까 뭐가 문제고, 우리 그 집에서 일대로 믿는 분들 있죠. 부모의 기도가 없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신 선교사 1번이구나, 나를 통해 시작하시옵소서,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나는 뭐 돈도 없고 이제 기운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나는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겠다면 제가 이 작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 벳세다 들판에서 5,000명이 있는데, 남자 어른만 5,000명인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을 게 있냐? 없습니다. 다 빨리 보내시죠. 그때 어른들은 안 갖고 와요. 이거 누구 코에 붙여? 내가 먹으려고 준비한 도시락 요만한 거야. 근데 애기 한 명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소년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와가지고 5,000명이 여기 모여있는데 그거 내미는 거야. 이거 드릴게요. 웃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5,000명이 있는데 빵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와서 뭐 어쩌라고. 근데 애기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걸 막 체면 생각하고 이거 드리면은 뭐해, 들어도 소용없어, 그런 사람은 안 드리는 거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 애기는 드린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눠주심에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고 망신당할 거 두려워하지 않고, 자존심 좀 상하고 손해볼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졸업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리를 보통 뒤쪽에 앉다가, 지금 뒤쪽에 앉으신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 뒤쪽에 앉다가 3학년 때 맨 앞자리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렇게 졸업하면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맨 앞자리로 이사를 갔습니다. 맨 앞자리에서도 졸립더라고요. 교수님 침이 튀는데도 졸려요. 밤새 막 숙제하고 그러니까 졸려요. 그래도 앞자리로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옮기지 않았습니다. 공부 잘 되더라고요. 그래도 뒤에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리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옆으로 옮기는데 어디로 가는 거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근데 중요한 원칙, 한 방에 아니요, 천리길도 한 걸음. 여러분, 그 위대한 한 걸음을, 변화의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한 걸음, 오늘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길 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찬양하죠.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기만 했던 엘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도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멈추어 있었습니다. 여러 이유로 멈추어 있었습니다. 멈추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어 있고, 멈추어 있는 게 별로 좋지 않은데도 멈추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다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걸음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딛사오니 주님 저의 한 걸음을 응원해 주시고 제가 힘을 내서 2걸음, 3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멈추어 있던 자리에서 변화의 자리로 제가 변해서 저의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변해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변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 때문에, 형편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을 이제는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제가 있던 자리를 걷어서 핑계의 자리를 뒤로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무조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잊어버려질 때도 있지만 또 남아있는 것도 있으시잖아요. 남아있는 말씀을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못하는 걸 억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십니다. 근데 좀 어렵죠. 어색하거나.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한 걸음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그 한 걸음을 받으셔서 천리를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 지면 주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10번, 100번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만 아는 비밀. 주님, 제가 잘 모르지만 저에게 주신 작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고 있던 것들 기억나게 하시면 그것을 순종의 결단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끊어야 될 것을 끊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해야 될 것들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순종의 결단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순종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인생의 어려운 중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그냥 억지로 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힘든데 예배 자리 나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게 기본 아니에요. 힘든데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애쓰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 저의 영광이 무너진 이 자리에서, 저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맡겨드리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광이 무너진 그곳에서, 나의 계획이 실패한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 주님께서 그 손에 받으시고, 주님,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길로, 주님의 영광의 자리로,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하시고, 의미가 바뀌게 하시고, 목적이 바뀌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멈추어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이 가리키시는 변화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불순종하고 있던 것을 이제는 그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영광이 무너진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완전히 다른 삶,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눈물과 또 슬픔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광이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기회로 삼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용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그 길에서 홀로 가지 아니하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 주님 앞에 이르게 될
사랑하는 서일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